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주도 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우리 3월 26일 금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정상 비디오 화면이 없고요. 오디오로만 우리 성경 공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 성도님들 더욱 말씀에 열심을 내시고 말씀 가운데 자라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도 계시록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예수님 안에서 부르시되 모든 죄 사함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과 같은 의로운 아들들로 불러주시어 이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와 아들의 교제 속에 살아가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더욱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싸움이 그저 세상 싸움, 육체적 싸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예수님 닮아가는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도 삶의 여러 어려움과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의 씨름이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고 붙들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매여 모든 것을 이기고 인내하며 예수님 닮은 삶에서 자라가는 씨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만나는 여러 고난과 시련을 통해 더욱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 예수님의 향기를 내는 귀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검은 고가 그 줄을 튕겨야 아름다운 소리를 내듯 포도를 그 틀에 넣고 짜야 포도즙을 얻을 수 있듯 계피를 눌러 빻아야 계피가 향기가 나듯 숯이 태워져야 따뜻한 온기를 내어줄 수 있듯 그리고 금이 풀무불을 지나야 정금같이 되어가듯 우리의 삶도 고난과 시련의 과정 속에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향기를 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지금 건강의 문제로 그 밖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속에서 많은 고난이 있는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건강도 회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속사람도 강건하게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누릴 영광에 비해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더욱 예수님과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인내로 살아가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에게 아버지 음성을 듣게 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생명의 음성으로 듣고 또한 회개하고 믿음으로 돌이켜 예수님 닮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계속해서 계시록 12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 한 시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2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 오늘까지 계시록 12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12장에는 3명의 주요 인물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3명의 주요 인물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리고 복음의 역사를 보여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3명의 주요 인물들이 누구였죠? 여자와 용과 여자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여자와 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고요. 지난 시간부터는 여자의 아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 오늘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 역사 속에서 이 여자의 아들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고요. 구약에서는 그 예수님을 가리키는 모든 약속의 아들들을 이 여자의 아들을 증거하고 있었고요. 이제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지만 또한 저와 여러분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을 보시면 사단을 가리키는 용이 이 여자의 아들을 삼키고 해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4절에서 5절에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보시면 여자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이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이 어떤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이 드나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사건을 떠오르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곧 따라오는 4절의 용이 여자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했다는 것은 어떤 사건을 떠오르게 하나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에 헤롯 왕이 베들레헴에서 왕이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지경에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고 예수님까지 죽이려 했던 사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어오는 6절에 가면 오늘 본문에 그 여자가 아들과 함께 도망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있게 돼요. 이 사건은 어떤 거하고 연결이 되죠? 마치 요셉과 마리아가 헤롯 왕의 위협을 피해 애굽으로 갔던 사건을 떠오르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에 사단이 여자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해하지 못하게 돼요. 물론 이렇게도 연결할 수 있고요.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으로 끝나질 않아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4절과 5절 말씀은 예수님의 그 성육신하여 태어나시는 사건보다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가리키는 것과 더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제 보겠지만
5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아들이 결국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요 하나님과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하신 말씀이 따라와요. 즉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만국을 다스리는 왕권을 가지시고 또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승천하셔서 올라가시는 승천 사건이 연결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먼저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6절로 가게 되면은요, 그 아들을 낳은 여자가, 즉 이 여자는 교회를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죠. 광야에서 1260일을 그 아들을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이 1260일은 이미 우리가 배웠듯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기까지의 교회 시대, 즉 말세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자와 아들은 뭘 가리키는 것인가?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4절과 5절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시는 사건으로 연결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더욱 더 자세히 풀어지려면 성경이 성경을 풀어주는 원리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을 그렇게 보게 되면 더욱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사건으로 연결이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것이라고 하시죠. 그런데 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내용이 구약에서도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 시편 2편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시편 2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2편 7절에서 9절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2편 7절에서 9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자, 이 시편 2편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오늘 본문 말씀하고 연결되는 구절들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 하신 자들을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하시고 철장으로 다스리는 말씀을 하세요.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 태어나시고 그가 모든 열방까지 철장으로 다스릴 분이라는 말씀을 하신다고요. 장차 올 사건을 가리키는 말씀인데 계시록 오늘 본문에서도 같은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이 시편 2편 7절에 이 아들에 대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러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뭐고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나요? 이 말씀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 성육신하신 그 태어나심에 관한 말씀으로 풀어지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이 아들이 태어나는 사건을 이 시편 2편을 인용하여 사도행전으로 가면은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건으로 풀어주세요. 그렇죠?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시면서 태어나시는 사건을 예수님의 부활로 연결해서 풀어주십니다. 성경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13장 32절에서 35절.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이르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시편 2편을 풀어서 예수님을 전하세요. 그런데 그 3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의 말씀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사 이 약속을 이루셨다. 예수님의 부활로 성취된 말씀으로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아들의 영광에 이르시고 이제 철장을 가지고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계시록 12장 5절에도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했을 때 아들이 태어나는 사건을 이 시편 2편과 사도행전 13장과 연결해서 보면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사건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시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승천하시는 사건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앞에 12장, 계시록 12장 2절에 가면은요, 그 아들을 낳기 전에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었더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즉 해산의 고통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들이 부활하시기 전에, 이 아들이 나시기 전에 먼저 임했던 해산의 고통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과 연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해산의 고통을 통해 아들을 낳으시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의 해산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하늘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옛사람에서 죽고 새사람으로 예수님의 해산의 고통과 부활을 통해 다시 살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현실을 또한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해산의 고통으로 아들이 태어나는 것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9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9절에서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씀하실 때에 여자의 해산의 고통을 통해 아기가 태어나는 기쁨으로 연결해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에 우리 성도들도 함께 참여되고 연합되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2편의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서 성취되는 말씀이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선포하여 주시는 말씀은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속한 아들들로 다시 태어났음을 알려주시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철장을 가지고 왕노릇하며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경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있음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5절을 다시 보시면 여자가 해산의 고통으로 아들을 낳은 후에, 즉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그 아들이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죠. 이것은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아 이제 만국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고 승리하신 후에 보좌에 앉아 다스리실 때에 이제 어떤 일이 따라오는지, 이제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다스리시는 이 교회 시대의 현실을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가 완전하게 성취되고 드러나고 그리스도께 모든 권세가 주어지며 사단이 결국 패하여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오는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예수님께 속한 백성들도 예수님과 함께 승리 영광을 누리고 이 세상에는 마지막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1절에서 12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게 교회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죠. 교회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보좌에 앉아 만물을 다스리시고 마지막 심판과 구원의 사역을 이뤄가고 계시고요. 우리 성도들과 교회도 이 예수님의 승리 영광에까지 참여되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다스리며 예수님의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사역에까지 참여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이러한 영적 현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단과 그의 종들은 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발악하며 시험하고 다스리려고 할 것이지만 여전히 패하고 쫓겨난 자들로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옛사람에서 죽고 예수님 닮은 아들로 새롭게 태어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5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는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 그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는가? 여자의 아들께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요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져 가고 보좌에 앉으시는 영광의 왕이신데 아이라는 표현을 쓰세요. 5절에 보시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좀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을 보여주실 때에 왜 이렇게 아이로 보여주시는 걸까요? 여기만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표현이 계시록 앞부분에서도 보여진 적이 있어요. 계시록 5장으로 돌아가 보면 부활 승천하시어 천국 보좌에 앉으시는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선포하시는데 그 나타나신 모습을 볼 때에 그 모습을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으로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실 영광의 왕이신데 어린 아이로 보여주십니다. 다 무엇을 알려주시는 걸까요? 재림 때 가서야 완성되어 드러날 그 영광이 그때까지는 이 세상에 아직 드러나 있지 않고 감추어져 있는 영광이라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모습도 사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의 승리 영광에까지 참여되고 철장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릴 자들인데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습도 그 영광이 드러나는 날까지는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을 것이고 이 세상에는 그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어린 아이와 같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사건을 돌아봐도요, 아니 부활하신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온 세상이 다 그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오직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만 보았고 온 세상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의 영광을 드러난 것으로 보지 못합니다. 언제나 그것이 드러나죠. 예수님 재림 때에 그 영광이 완전하게 드러나서 온 세상이 예수님의 왕 되신 영광을 그때에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날까지는 우리 예수님의 영광이나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 성도들의 영광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아직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있지 않아요. 그래서 천국 영광에 이르셨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과 같고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아직 교회 시대에는 이러한 모습으로 보여주세요. 그러나 그 안에는 강한 사자와 권능의 왕 되신 영광이 숨겨져 있고 감추어져 있죠. 우리의 영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영광, 감추어져 있는 영광. 그러나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영광은 예수님과 같은 승리한 강한 사자와 권능의 왕된 하나님 아들의 영광이 숨겨져 있고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그런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에까지 참여되어 하나님 아들들로 천국 보좌에 앉아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복된 현실이 우리의 참 영원한 현실이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 천국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하세요. 아직 드러나 있지 않지만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지만 우리의 참 현실은 그러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감추어진 영광에 대해 알려주신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가 수도 없이 읽었죠.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지금 교회 시대에 우리의 영원한 참현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 천국에 속한 그 영광의 현실이 아직은 잠시 감춰져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는
예수님과의 영광과 더불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영광도 완전히 드러날 것을 분명히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예수님의 영광을 알려주실 때요, 이제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왕 되신 영광의 현실을 보여주시는데, 계시록 2장으로 돌아가 보면은요, 그 예수님의 영광의 현실을 우리 영광의 현실로 약속해 주신 구절이 나와요. 계시록 2장 25절에서 27절에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우리가 이 숨겨지고 감추어진 영광의 복음 현실을 굳게 붙들고 살아갈 때에 결국에 그 영광이 드러나 우리도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고 철장을 가지고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여자의 후손, 즉 아들에 관한 말씀은 예수님만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 모든 성도들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19장으로 가면은요, 예수님이 철장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영광의 모습이 나와요. 사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교회 시대에 예수님이 왕으로 만국을 다스리시는 영광의 모습이 나오고 그 안에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우리의 영광의 모습이 함께 나와요. 계시록 19장으로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지금 이 모습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시고 왕으로 철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며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의 군대로 우리 성도들이 참여하여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과 함께 철장으로 다스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도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이 사역을 이 땅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며 예수님이 이루어가시는 심판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나라인 교회에 속하여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인 복음 말씀을 선포하며 예수님의 심판과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철장을 가지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나라를 이루고 끝까지 복음을 믿고 순종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 비록 우리 삶에도 해산의 고통과 같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우리도 천국 생명으로 다시 살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져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에 앉혀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라는 것을 바라보며 그날까지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어린 아이로 살아가라고 하세요. 그날까지 우리도 이 땅에서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무기력한 어린 양처럼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4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천국 영광의 왕 되신 예수님을 어린아이로 보여주셨죠. 우리도 이 땅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 영광으로 우리 영광을 증거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않았고 우리의 영광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 영광을 소유한 자로 겸손히 이 땅에서는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는 약하고 작은 자일지라도요,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꼭 잊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천국 영광이 드러나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영광을 소유한 어린 아이로서 더욱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며 예수님의 군대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며 함께 말씀 사역 속에 이 세상의 구원과 심판 사역을 이루어가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숨겨져 있고 감추어져 있는 복된 현실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어 예수님과 다시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됨에 있음을 저희들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영광 바라보며 이 땅에서도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가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받기까지라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속한 천국의 영광이 드러나는 날까지 비록 세상에서는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와 같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을지라도 심써 기쁘게 예수님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또 다음 내일 모레 우리 주일에도 또 여러분 주일 예배 때 잘 뵙겠고요. 8시 예배, 10시 예배 잘 나누어서 여러분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10시 예배는 라이브 스트림 예배로 또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곧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